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있던 예배당은 꽤 컸죠. 꽤 컸는데 그때보다는 작은 예배당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가 훨씬 좋아요. 왜요? 숫자가 적어도 꽉 차 보이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꽉 차 보이네요. 할렐루야. 예. 교회 역사는요.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시작됐다.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미 순교가 시작됐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였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그 부활의 메시지는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는 구하랬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예수가 가르침 전체가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뭐냐? 부활이란. 이것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에 반응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무슨 반응이었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가라는데 왜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너희 손으로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찔림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논리가 진리로 증거되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중심. 그죠?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증거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이야기, 이 설교, 이 메시지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듣지 않습니까? 항상 듣던 이야기, 우리가 아멘 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다름도 아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는 부활했다 라는 우리가 극히 당연시하고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메시지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 예수의 부활은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교리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요 이성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것도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절부터 약 한 50일간 계속해서 부활절 축제를 즐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활은 중요한 절기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중심 사상,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기독교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하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죽임을 당한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 우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자랑.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자 자랑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독교가 믿는 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타 종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였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되는 사건이긴 하나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구원의 방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상징이긴 하나, 중심이기는 하나, 사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사건 자체로도 그렇지만 신학적 의미로도, 그리고 신앙적 의미로도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요, 죄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면 부활은 구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라면 부활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땅의 일이라면 부활은 하늘의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십자가가 인간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과 관계를 끄는 인간들의 죄를 청산하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의 완성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땅의 일이지만 부활은 하늘의 일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인간들의 일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하늘의 일이에요. 십자가는 인성의 문제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사건과 맞닥뜨립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만 진리를 모르고 분별력 없이 따랐던 바울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진리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 그들 역시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순교를 불사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새 창조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죠? 바울 역시요,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숨 다하도록 그 목숨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어때요? 주님을 따랐던 그 11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땠어요? 뿔뿔이 삶의 자리로 흩어졌어요. 3년간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역시 내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역시 어땠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잊혀져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 3일 만에 다시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합니다. 능력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주님밖에 없었나요? 성경에 주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 다들 어때요? 그 외에도 여러 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그들은요, 자신의 의로 살아난 것은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와 권세로 살아나신 겁니다. 스스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스스로가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아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음부에서까지도 주님의 결박으로, 주님의 권세로 결박시키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보서 2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피조 세계의 것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많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한마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의 사체에 손을 대거나 어떤 향품을 바르거나 옷을 입혀드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잠해지자, 소동이 잠잠해지자 향품을 가지고 주님 사체에 향료를 뿌리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굴을 파서 사체를 넣어서 장사를 해요. 근데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와서 사체를 훼손할까봐, 또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체를 훼손할까봐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무덤 입구에 막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다를까 주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죠. 주님의 주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주님의 사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 중요한 단서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사체가 없어진 그 사건의 실마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체가 사라진 그 사건의, 놀라운 사건의 단서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이 없어진 것.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어야 시신이 있어야 무덤에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될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아니,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고 시체는 죽어 있어야지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체에 향료를 뿌리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체가 없자 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사체가 없으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마땅히 무덤 가운데 있어야 될 사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에는 죽어 있었던, 그래서 썩어서 냄새날 지경이 있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향기를 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것으로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들이 그랬듯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어있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몸은 죽음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없는 것, 빈 무덤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없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적용되고 참여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교리적 신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 현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적용되어야 해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죽어져 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을 보는 영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기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그 부활절을 똑같이 반복해서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기념으로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새롭게 더듭혀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참 어렵죠. 요즘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요즘 너무 어렵죠.
예배도 마음 편히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닥쳐 있는 현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두고 보시지 않을 정도로 실제적 현실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두고 보시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오늘 이 어려움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지. 여러분,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호기심에 가득한, 기대에 가득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과제가 하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그 능력이 실제적 현실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오케이,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요, 경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경배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경배지만 사실은 그 경배는 주님을 늘 우러러보는 것, 주님을 나의 신으로 늘 우러러보는 것.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무덤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경배,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그 발을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발을 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감히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잡았던 겁니다. 그 발을 잡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경배는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립하고 경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외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친근감이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근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내부 좀 덥지 않나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내부 온도가 좀 적정하게 여러분 좋게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좋게 맞춰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께 좋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는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여름에는 더워야 돼요. 저에게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춥습니다. 겨울에는 어때야 돼요? 저는 추워야 돼요. 겨울에는 여러분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저는 숨이 막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햇빛을 다 차단하는 저걸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덥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괜찮으면 제가 더운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건 참 막연한 얘기 같죠. 그리고 참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요, 사실은 막연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이 되면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건 추상적인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지금도 나의 이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기를 원하실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힘 주실 거야.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내가 무서워할 때 나에게 권세를 주실 거야.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들에게 그러셨죠. 그 여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 권세에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계신가? 예? 원수가 앉아 있어요? 왼쪽 옆을 보세요. 누가 앉아 있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형상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옆에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측에도 계시고, 우측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빈 무덤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초보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우린 말로만 들어봤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극히 초보자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신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곳에 그 부활이라는 것에 서툴러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부활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훈련으로 길러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찾아온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생겨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찾아온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을 때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실제적 사건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부활은 신적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의 체계 속에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 있어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적인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부활절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것이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것, 이 약속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부활을 미루지 말고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또 누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 된 것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일어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삶을 통해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심령 속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은요,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어떨 때는 외면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전해오는 그 힘듦이 견딜 수가 없이 아파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싶어요.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그냥 좀 안 보면 편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 불러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만큼 힘든지. 그런데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는 저도 숨을 못 쉬겠는데, 옆에서 그들의 삶을 보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 저 압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세상은 옆을 바라봐도, 옆을 둘러봐도 두려울 정도로 막연하고 아늑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수렁과 늪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삶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경배의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를 현실화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